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시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인자블레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 능력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화르시네 그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요구하고 전쟁에 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 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당하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다하여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생명 영혼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매의 하나님 깊은 마음과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부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무도 지치고 힘들지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와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 앞에 PPT 화면을 보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브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붙였더라. 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의 준비 다하여 행서이라 세련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쳐서는 주의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행서이라 세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쳐서는 주님 부르세.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 한 분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치시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1시 30분에 오늘 전도 하셨죠? 오늘 전도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는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기도는 우리 오창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당당하게 땅을 요구하는 갈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직접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해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중학교 3학년이면 10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전에 저희 때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것처럼 지금은 담배, 술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다 하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마약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슈라는 것이죠. 이 여학생이 어떻게 마약을 구입하고 마약을 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요,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한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이 여학생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필로폰 0.05g을 텔레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입해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지금 시즌에 있는 거냐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잡지 않으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심각하게 마약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청 통계자를 보니까 10대 마약 사범이 10대 아이들이 마약을 해서 검거됐었던 그것들이 2018년에는요 104명이었대요. 그런데 2022년엔 29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배가 증가되는 통계 자료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과 싸우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몇십 년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것 어떤 이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유망 직업 15선이라는 어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구글로 보니까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4차 산업 시대에 어떤 직업이 제일 유명하고 전망이 좋은가? 이걸 이제 통계내는 자료인데 제가 보니까 인공지능 전문가, 로봇공학자, 자율주행자 전문가, 환경공학자,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이런 어떤 사람들이 미래에 유망한 직업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어찌 보면은 우리 SF 영화처럼 로봇과 싸우는 시대가 미래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 문제가 지구가 지금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식량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또 환경 문제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마약과 싸우고, 미래는 로봇과 싸우고 로봇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성경마다요 딱 그 시대적으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땅을 취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토록 주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시대가 지금 여호수아라는 주인공이 살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한 대로 분배받는 때가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재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요, 단순히 그냥 1년 전의 약속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부터 이 약속이 정해지는데,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낼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해서 순종하면 너는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내가 이 땅,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고요, 바로 그 땅을 주시지 않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계속해서 너가 지금 광야에 있지, 지금 이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내가 희망하는 그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본문은 아니죠,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로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눠주는 모습이, 땅을 분배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걸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전에 저희 지금 본가의 아파트를 원래 재건축을 했었었는데,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전에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저는 지금 저희 권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13층을 추첨을 할지, 1층을 추첨을 할지, 2층을 할지, 3층을 할지, 로얄층을 해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습이 막 기도하시고, 아버지도 기도하시고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곳의 지역을 분배받을지,
어떤 땅이 좋을지, 어떤 땅이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인 건지, 어떤 땅이 열매가 적은 땅인 건지, 그 땅의 크기는 어떤 땅인 건지 얼마나 떨리면서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그 전에 말씀을 보니까요,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나네요.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분깃도 주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 사람들은 다 자신의 땅들을 그리워하고 희망하고 들떠있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웃으면서 웃음꽃이 피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분깃을 주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3절인가요? 여기 2절이 잘못된 것 같은데 3절인 것 같아요. 3절인지 4절인지 아무튼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땅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광야에서 놀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성막을 치우는 사람이 있고, 성막을 드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구름 기둥 움직이면 재빨리 성막 치워가지고 막 들고 가야 되고, 똑같이 광야에서 고생을 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레위 사람들에게는 왜 땅을 주시지 않을까?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면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땅으로 들어가면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지 않으세요. 컨트롤할 수 있는 땅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소유를 그 자녀들한테 주면은 그 자녀가 그 소유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땅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구멍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어느 나라의 백성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면서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달달달달 묵상을 했는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찌됐건 간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1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마쳤어요. 이 땅을 분배하는 게 여호수아 혼자 분배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족장들이 함께 땅을 분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보면요,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돌아가야 되죠.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이런 느낌인데요, 15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땅을 나누었더라. 지금 나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서 유독 갈렙이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지금 모두가 다 웃고 떠들면서 각자 땅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면서 막 족장과 짐 싸고 막 여러 가지 지금 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갑자기 유다 자손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재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뭘 이야기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나눠준 것, 땅 분배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을 가지고 보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0지파는 현실적으로 보고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통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주쳤어요. 근데 민수기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리더의 입장에 서 있고,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요, 가만히 이 부분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영적인 눈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왜 공평하신 분이시냐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서 하나님이 지시한 광범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광범위한 것들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포지션이 그냥 유다 땅에서 있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흑심을 품거나 세상적으로는 막 그러면 갑자기 몰래 가가지고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갈렙이 왜 당당히 하나님께 땅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갈렙이 왜 당당히 하나님께 땅을 요구하는지, 오늘 본 말씀 14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를 했다고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8절 말씀 보니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왜 당당히 갈렙이 하나님께 땅을 요구해요? 왜 헤브론 땅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암시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외출하고 제가 저녁에 좀 있으면요, 주한이가 저한테 딱 뭐라 그러거든요. 아빠, 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건방져요, 애가. 근데 저는요, 화가 안 나요. 밥 줄게? 하거든요. 유치원 갈 때 차를 타잖아요. 그럼 주한이가 아빠, 음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마치 무슨 사장님 모시듯이 핑크퐁이나 뭐 뽀로로나 뭐 이런 거 틀어주거든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왜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주한이와 저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갈렙이 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면 무엇이든지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갈렙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게 아니라요,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당당히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요 하나님도 이 광경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걸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렙이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너도 알 것 아니겠니? 하나님과 약속,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들을 들이밀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환이가 저희 아내랑 저녁에 내일 아침에 TV 보여줄 테니까 TV 꺼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아침이 됐어요. 주환이가 TV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딸한테 너 TV 너무 많이 봤으니까 보지 마 그러잖아요. 물지도 않아요.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빨리 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당하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뭘 얘기합니까? 칼렙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45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 땅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겠지만 지켜보시고 골라서 좋은 것만 주시겠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입 정리하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왜 당당히 땅 줄 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갈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사실을 믿었고 밟는 모든 땅을 준다고 했고 그 땅이 헤브론 땅이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렙이 왜 당당하게 하나님께 땅을 요구했는지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당당하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천하 만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45년 동안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45년 동안 정말 충성이 다했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세상 건 힘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당하진 않겠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또 왜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남에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요 45년 동안 준비하고 살았고 두 번째로 갈렙은 45년 동안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올림픽 그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 위해서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 다 만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준비하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면서 4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땅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요, 우리의 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자녀도 맡겨주시고 재산도 맡겨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몸을 막 함부로 굴리거나 막 폭식을 한다거나 막 살이 너무 갑자기 찐다거나
내 몸을 막 굴린다거나 내 몸에 합대해가지고 막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는다거나 이렇게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는 만큼 나의 몸도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도 소중히 관리하는, 그렇게 적용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왜 당당히 땅 줄 것을 요구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실 헤브론 땅을 위해서 준비하고 관리하면서 기대하면서 40년 동안 45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갈렙이 왜 당당히 하나님께 땅을 요구하는지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1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대놓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 주십시오.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땅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관리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이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각박하고 힘든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왜 그래요? 11절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아낙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얻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읍이 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그곳은 견고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점령하기는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갈렙이 그러면 내가 당당히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께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 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헤브론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왜 당당히 땅 줄 것을 요구합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고 관리하면서 살았고 갈렙은 하나님이 그 헤브론 사람들, 아낙 사람들, 성읍이 큰 그 백성들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땅 줄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건강 부탁드리고요. 결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서로 막 이사갈 준비하고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기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주인공 갈렙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렙이 당당하게 땅 줄 것을 요구하는데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갈렙은 광야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이 찬양을 한 주 동안 많이 깊이 묵상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한 주가 저도 각박하게 살았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당당히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너는 왜 낙심하고 있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성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게 없는 무소부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놓고 45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관리했습니다. 회사는 때가 되었을 때 관리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재정 가운데 또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강단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원성교회 가운데 우리 시원에서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공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미사지구의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탐하고 전쟁하고 그 땅으로 우리를 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는 땅을 다 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신뢰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시원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목사님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 드보라처럼 강하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하나님 서로 연합하여서 시원성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충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채워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매의 깊고 긴 상처와 우울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여러가지 감정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븐교회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럼을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고생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